오늘 이사야 돌아보기 수요 특강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자가 누구일까요? 이사야. 이사야를 쓴 사람은 이사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예사야후라고 그래요. 여사야후라고도 하고 예사야후라고도 하는데 이 예사야후라는 말들이 이제 계속 조금씩 바뀌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사야라는 이제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아들은 스알 야숲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아들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먹이가 급히 사라진다, 노획물이 빨리 없어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이사야의 사역과 아주 관련이 깊다고 볼 수가 있죠.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말씀 중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먹이가 급히 사라진다. 바벨론이 남유다의 물건들을 노획해 갔고 또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과 맞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사야가 앞으로 할 예언의 그런 말씀들과 그의 사역과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요. 구원과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 두 아들의 이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사야의 아내입니다. 이사야의 아내는 여선지자였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여선지자냐? 히브리어로 이 선지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를 이 아내에게 쓰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선지자로 부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한 번도 선지자의 아내를 선지자로 부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사야의 아내 또한 여선지자로 활동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거의 좀 더 가깝게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의 직업은 서기관으로 추정을 합니다. 궁전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을 하거나 정리를 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서기관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또 그는 왕궁 예언자이며 정치에도 영향력을 가진 또 깊이 참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왕궁 예언자였던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사야는 왕궁을 드나드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이 아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는 왕궁과 아주 가깝고 그 안에서 일을 했던 왕궁 예언자였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이후에는 정치에서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긴 했지만 그의 사역 초반에는 정치적인 그런 나라 국정에도 깊이 관여하고 함께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의 활동 기간, BC 기원전 740년에서부터 BC 690년 약 50년간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한 60년까지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50년에서 60년 이 사이에서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가 함께했던 왕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그가 시작하게 되고 그 이후 요담, 아하스, 그의 아들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년에는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하고 같이 이제 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끝자락에는 이 므낫세의 그런 사역과도 조금은 걸쳐 있는 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여러 왕들과 함께 이 예언의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한번 우리 이사야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 6장은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사야가 봤던 그런 환상과 그런 부르심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은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때가 어떤 해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약 740년, BC 기원전 740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사야가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 6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데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그의 죄를 사하죠. 그를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막 숯불에 혀를 대고 막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고 이사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응답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죄가 사하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이사야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가 어떠한 말씀이냐? 그 분류를 보게 되면은 선지서로 들어갑니다. 근데 선지서는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여기 보면은 마우스 포인트 보이시죠? 여기 대선지서가 있고 밑에 보면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말씀은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역사서는 에스더까지 역사적 그런 흐름,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시가서는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제 지혜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부분이 있고 선지서는 그 외에 이제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 예언들을 기록한 그런 선지서가 있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분량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선지서라고 하니까 역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고 소선지서라고 하니까 그 하위 버전으로 호세아, 유엘,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책 내용의 분량의 차이예요. 이사야서와 이 나머지 소선지서의 모든 내용을 합친 걸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이사야서가 더 분량이 많아요. 그만큼 대선지서의 내용들은 내용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반면에 소선지서의 내용들은 몇 장 되지 않는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지자들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기록한 말씀의 분량의 차이지 개개인의 능력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고 그중에 이사야는 대선지서
부분에 분류가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39권, 신약을 27권,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말하죠.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뭐 구분하는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1장부터 39장까지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과 내용들이 성경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은 소성경,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 하는 별명도 이 이사야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사야서의 후반부 내용들은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많이 인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 물론 이사야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예언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했던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 메시아와 연관해서 그로 하여금 말씀하게끔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이후에 큐티를 하면서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배경 및 흐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유다를 향하여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때 당시 재물을 태워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사실 하나님께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고기를 태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고기를 태워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유익이 될 만한 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중심, 그때 당시 예배는 그 목적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사람의 그 중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제사를 행하는 그 사람의 중심이 중요한데 그 예배가 변질돼 가지고 나중에는 그 중심은 필요 없고 그냥 태워 드리는 것, 그냥 형식만 남아 있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전혀 듣고 싶지 않고 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 그것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이제 어떠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이사야의 말씀에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번제물들의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혹시 매주 모인다는 것 때문에 그냥 참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지 한번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보다도 그것을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기대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시고 그러한 마음과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한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 손을 편다는 것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눈을 이스라엘 이게 남유다죠. 남유다에게서 눈을 가리고 그러니까 그들을
돕는 데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들이 예배하는 그 태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예배,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민족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을 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외면함으로써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그들을 구원이 아니라 심판에 있음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 전반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 구약 성경 전체적인 그러한 배경이 되는 지도예요. 여기 보면은 이 가나안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바로 그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굽, 그리고 여기 아수르, 그리고 여기 바벨론. 네, 바벨론은 이제 이쪽 밑에 쪽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갈대아 이쪽이 바로 바벨론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이제 바사까지도 이제 나오게 되죠. 에스더 시대에. 이게 지금 이제 구약 성경 전체적인 지도의 배경이 되고요. 이 갈대아,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에서 나와서 하란, 여기가 이제 하란인데 하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서의 말씀이죠. 창세기 마지막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쪽이 이제 고센 땅이거든요. 이쪽 부분이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다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돌다가 나중에 이 가나안,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지나서 통일 왕국, 솔로몬 시대까지 하다가 끊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으로 나눠져서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강대국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유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남유다 이 지역으로 다시 귀환시키는 내용, 이게 바로 전체적인 구약 시대의 내용이에요. 자, 이 지도를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지도를 외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야식을 좀 생각하면 돼요. 야식. 여기는 이제 아침 조식으로 식빵이 있고 식빵을 먹고자 하는 이제 포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식에 치킨을 많이 먹죠. 치킨 닭다리가 여기 갈릴리와 사해 두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족발이에요. 족발. 그리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뱀과 뱀의 혀.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그렇게 막 좋은,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구약의 이제 배경을 조금 단순화시킨 지도입니다. 이 이사야 시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좀 이제 국제 정세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아수르, 이때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고 제국, 전체적인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힘 있는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친 아수르 정책을 펼치느냐 아니면 반 아수르를 대적하는 위치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야 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일단 아하스 시대부터 보겠는데요. 아하스는 이제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하스는 아수르의 친 아수르 쪽에 섰던 왕이었습니다. 원래는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와
아람 왕이었던 르신이라고 하는 이 왕이 연합을 합니다. 이 두 왕이 연합을 해요. 그리고 아하스에게 우리가 연합했는데 너도 같이 연합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스가 어떠했을까요? 고민이 됐겠죠. 아수르 편에 설까? 아니면은 반대편의 연합 쪽에 서야 될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수르? 아니면 반 아수르? 사실 이 두 가지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 섰어야죠. 근데 고민하다가 아수르 쪽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이 연합을 해서 이 아하스가 있는 남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근데 아하스는 친아수르지 않습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뭐 조공도 바치고 뭐 이것도 하고 해서 해요. 사실 하나님께 그가 섰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에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각계 격파로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이주 정책을 펼치는 이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혼혈 정책을 펴요.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의 이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혼혈 정책을 피니까 뭐 저쪽 나라에도 가고 이쪽 나라에도 가고 거기서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그러다 보니까 혼혈이 되는 거예요. 이 혼혈이 된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사마리아인들이 돼요.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살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고 그때 당시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피가 섞인 민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멸시하죠. 그들을 개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뿌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아하스가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더 큰 위기가 오게 되어져요. 어떤 위기입니까? 그 전에는 이 국경, 여기가 이제 국경 정도가 되는데 그 이전에는 여기는 북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다. 네, 좀 한 단계 넘겨서 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부터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 아수르가 원래는 이 유다를 여기 있는 이 남유다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그 이전에는 먼저 이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야 됐고 북이스라엘을 거쳐야 됐고 남유다를 그래야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것 때문에 아수르가 이 수리아, 이 아람이거든요. 여기가 아람을 격파시켰고 북이스라엘 격파시켰어요. 이제 아수르의 나라가 국경이 어디까지 왔어요? 북이스라엘까지 왔어요. 더 위험해졌죠, 이제는. 자, 이러한 상황에 이제 누가 왕이 되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유다를 이제 점령을 하나하나 하게 돼서 당시 47개의 성읍이 있던 남유다 중에 46개의 성읍을 점령합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남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이전에는 막 조공도 바치고 막 여기도 하고 막 이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정책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전에 그 아버지 아하스는 누구에 가까운 정책이었어요? 아수르에 가까운 정책이었어요. 아수르에게 붙어가지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 결국은 아수르의 봉신 국가가 됐지만 그 아수르 쪽에 붙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애굽 쪽으로 붙습니다. 아수르는 반대하고 애굽 쪽에 붙어요. 근데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 아버지 아하스보다 더 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아수르는 힘이라도 있으니까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것에 이해가 돼요.
근데 이때 당시 애굽은 힘도 없는 나라였어요. 붙어도 그렇게 막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애굽 쪽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이사야가 볼 때는 답답하죠. 지금 아버지나 히스기야나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 국가들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붙은 나머지 이제 주변 연합국에 이제 이 나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벨론, 이때 당시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 애굽과 유다, 그 외에 기타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치려고 힘을 모으는 중에 아수르가 유다를 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중에 47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46개가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네립 왕,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신하였던 랍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많은 이 성읍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글을 읽는데 내일 아침이면 너희는 멸망될 거야.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이때서야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다 소용이 없으니까 나중에 결국엔 최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이 죽어 있어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물러가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막막한 상황이 처할 수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더 빨리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만큼 기대만큼 나에게 그러한 일들이 쉽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대길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나를 돕도록 만들어요.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나를 돕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아하스라는 왕과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두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지를 또 우리의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저 같았어도 아하스 왕의 입장이라던가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 있으면은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을 먼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주어졌으니까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러한 위기를 이겨냈고 결국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그에게 이제 병에 걸려 죽을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그의 병을 고침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이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찾아와요.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나마 이때 당시 힘을 좀 가지고 있던 이 바벨론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고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이 성읍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그의 실수가 반복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너희는 바벨론에게
모든 왕궁의 물건들을 빼앗길 것이다. 아까 이사야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노획물을 이제 빼앗기다.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었죠. 바로 이런 이사야의 예언의 사역 중에 바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임을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물론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선한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때 당시 있었던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무너뜨렸던 아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이었지만 그도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던 그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야가 살진 않았지만 미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이 귀환하고 난 이후에 필요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가 아까 우리가 저자를 이사야로 봤는데 사실 이 저자에 대해서 논란이 조금 있어요.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저자가 이사야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전체를 기록한 사람이 이사야 한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살지 않았던 포로기와 기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므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1장부터 66장 전체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이게 정통 보수의 입장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저자를 2명 혹은 3명 이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를 어떻게 나누느냐면은 1장부터 39장 포로기 전 시대를 제1 이사야서라고 보고요. 이것은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서가 40장에서 55장,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 그리고 제3 이사야서를 56장에서 66장, 기환한 이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썼지만 각각의 시대는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다른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한때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타당한 말씀이라고, 타당한 이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것을 좀 좋지 못하게 보는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반대의 의견을 냈는데 그 이 의견 중에 몇 가지가, 일단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걸 썼는지를 밝힙니다. 이사야서도 보면은 이제 6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있고 그 이사야가 누구인지 그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누군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사야가 쭉 이어서 썼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 글을 쓸 때는 이 서론과 이 결론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게 글을 씁니다. 왜 이걸 썼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가 연관이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 이것을 봤을 때는 이사야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글이 쓰여진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이제 맺습니다. 물론 이 뭐 2명 혹은 3명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볼 때에는 이 뭐 2명이나 3명으로 보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는 이사야서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다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사야가 이 아직 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이사야가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받아들이고 의견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왜 썼냐? 당시 이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 자신의 활동하는 그 시대에 맞는 말씀만 전합니다. 근데 이사야는 지금 더 먼 미래까지도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그럼 쓸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의문으로 남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이사야서 말씀들을 통해서 좀 근거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사야서 8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에게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제자들을 어,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해내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자, 이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자, 한번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동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아멘. 자, 이사야가 이 계시의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을 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읽으라고 했더니 그것을 봉해서 나는 못 읽겠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3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아멘. 자, 이 책을 써서 누구에게요?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이후에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지를 알 수 있도록 이 책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또 다른 제자를 계속 양육했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들이 포로 시대와 기환 시대에 읽혀졌고 이 책이 그 이사야 시대에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지만 그때 그 포로기와 기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그때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사야가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썼지만 후대에 그 제자들이 이 책의 내용들을 조금 편집을 하고 해서 이 이사야라는 책이 완성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사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 보면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도 사실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책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이 길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흐름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은 조금 더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그 후반부 이 말씀에 대한 구조와 개요를 잠깐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40장부터 55장. 이때가 바로 포로기 시대죠. 바벨론의 포로로 그 바벨론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에 주는 위로와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관계를 회복한 내 백성으로 보고 그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일하실 것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또 40장 12절에서 49장 1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향한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이사야 40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아멘. 네, 이게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제 넣어 놓은 건데요. 이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죠.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몰라. 내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과 이스라엘을 청자로 듣는 그런 대상으로 해서 하는 탄식의 논쟁이 나오고요. 49장 14절에서 55장 5절에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한 탄식 논쟁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49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다. 네, 똑같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탄식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당연히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종결부를 보게 되면은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그들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56장에서 66장은 포로기 이후에 유다로 돌아와서 귀환한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책망과 소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장 1절부터 59장 21절까지는 인간의 무능력, 힘없는 인간의 그 무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60장 1절에서는 1절부터 62장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그 이후에 63장 1절에서 66장 24절 마지막 말씀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뤄주실 회복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로 회복되어질지,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 후반부의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